들었는데요. 그 발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발에 복이 있습니다. 예, 아마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서 태신자들을 품고 교회당에 이제 나오신 줄 압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또 우리 다영이 아버님이 나와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재춘 씨도 오셨나요 혹시 재춘님? 반갑습니다. 예, 누구신가 궁금했는데 김경옥 권사님 지인이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행복한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부재를 좀 크게 느낍니다. 그 평상시에도 느끼지만 참 굉장히 큰 일을 행하시는 좀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인도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쓰신 글 중에서 소금 인형이라는 짧은 동화가 있는데요. 주인공은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소금 인형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던 중에 바위를 만났는데요. 묻습니다. 바위야, 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바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앞에 있는 나무는 알지도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 인형은 나무에게 가서 또 묻습니다. 나무야, 혹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나무 역시도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저기 하늘의 태양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엔 태양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거죠. 결국엔 반복되게 이런 상황을 겪다가 물어 찾아간 마지막 장소는 산 넘고 강 건너 바다였습니다. 동해에 있는 바다였겠죠. 바다 앞에 선 소금 인형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서 질문을 합니다. 바다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질문을 받은 바다는 물끄러미 소금 인형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소금 인형 네가 직접 내 안에 들어와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망설이던 소금 인형은 용기를 내서 한쪽 발, 왼쪽 발을 바닷물에 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왼쪽 발이 녹았습니다. 소금 인형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자 바다가 소금 인형을 멈춰 세워서 말을 합니다. 겁먹지 마라.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와 봐. 그러면 정말 너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야. 소금 인형은 두려웠지만 이 넓은 바다의 말만 믿고 오른쪽 발도 집어넣습니다. 우리 이갑사모님 어떻게 됐을까요? 녹았습니다. 오른쪽 발도 사라진 거죠. 이제 두 발을 잃게 된 소금 인형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몸 전체를 바다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오른팔을 내놓기 시작하고요. 왼팔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얼굴까지 바다 밑으로 잠기도록 집어넣었습니다. 결국에 소금 인형은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로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 작은 알갱이마저 이제 막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소금 인형은 환희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나는 바다로부터 왔구나. 나는 바다였다고. 이렇게 환희에 찬 표정을 갖고서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바다로 이렇게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금 인형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마음속 질문, 물음표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뭐라고요? 물음표 하나입니다. 어떤 물음표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즉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소금 인형은 깊은 바닷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동일한 물음표 하나를 가지고서 함께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소금 인형이라는 건 저도 최근에 알게 돼서 책을 사서 읽었던 동화인데요.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평생 그 인생 여정을 떠나는 장면도 그렇고요.
그 여정 끝에서 비로소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때쯤이 돼서 죽음으로 사그라드는 모습 또한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그런 우리들, 그런 인간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에 오셨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들을 텐데요. 귀담아 들으시고 또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에서 왔다고요? 흙에서 왔다고 합니다. 굳이 크리스찬 또 예수를 믿는 또 성도가 아니어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흙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흙보다 못한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우리 새가족반에서는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먼지는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파르. 예, 뭔가 먼지라는 의미니까 되게 아파 보이지 않으세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감사한 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미 없는 존재를 또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가지고서 재료를 삼으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뭘 불어 넣으셨다고 돼 있죠? 예, 호흡을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설레지 않으십니까? 요즘 봄이라서 거리에 꽃들이, 봄꽃들이 많이 폈는데 진 것들도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을 바라보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도 그냥 얼굴이 흐뭇해지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라만 봐도 좋은 거, 그저 생각만 해도 기쁜 게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계조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잠깐 어디 출타하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무실에 왔어요. 유모차에 씌워놓고 발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세상 다 가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생명이니까 그런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딸도 요즘에 그런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춘기를 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흙을 가지고서 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토기장이 또는 독일을 굽는 도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바로 그 토기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18장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대략 세 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토기장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교회를 혹시 교회라는 데를 혹시 처음 와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손 한번 잠깐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은 없으시군요. 자, 선지자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책망하는 역할을 하거나 경고하거나 좀 큰 소리로 뭔가 이렇게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전할 때 주로 선지자를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서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 가보면 내 뜻을, 내 마음을 선지자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기를 제작하는 현장에 가서 견학을 다녀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착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갔죠. 마침 한 토기 이 장이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물레 여러분 아시죠?
저희 아내가 옛날에 도자기를 전공했어가지고 저는 옛날에 영화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돌아가잖아요. 발물레를 이렇게 차면 이렇게 돌아가면 요즘에 전기 물레를 쓰는데 이 물레를 이제 그 토기를 이제 점토를 올려가지고 이제 빚는 거예요. 근데 마침 토기장이가 그 물레로 이제 점토를 빚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빚다가 무너뜨리고 또 그 무너진 흙을 가지고서 다시 빚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봤던 거예요. 18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18장 4절 시작. 아멘. 터졌다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크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관계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누구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들자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요, 또 물레 위에 올라간 토기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백성들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토기장이가 아까 이렇게 물레질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손에 이 압력과 또 손가락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토기장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시고 아름답고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에 두 가지 얘기와는 좀 다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경고의 메시지. 아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경고를 주는 걸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었어요.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시다. 주권자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물레 위에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물렀다가 다시 뭉개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처럼 세계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를 패망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너희들 지금 꾸락서니를 보니까 심판을 받아도 싸다, 당장 멸망해도 싼 상태 가운데 있는 거야. 나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 계속 우상 숭배할래? 내 말 안 들을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니까 저 어릴 때 중학교 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제 깨우시려고 하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좋으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덕수야 일어나야지 얘기하십니다. 한 두세 번 지나면서 좀 톤이 올라가세요. 덕수야 일어나야지. 세 번째 이제 엉덩이를 한번 때리시면서 이제 덕수야 일어나야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덕수야 이렇게 이제 가는, 그제서야 저는 이제 깨우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요 정도 오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는 경고 1 정도 수준인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들이 이렇게 비록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가 빚는 이 토기는요, 단순히 그릇이 아니고요, 동시에 일종의 예술 작품입니다. 자, 토기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실용적인 물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또 그 자체로도 어떤 멋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실제적인 실용적인 어떤 실용성, 그리고 하나는 신미성이라고 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토기의 정체성이요,
토기의 창조 목적이요, 토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뭔가 미션들을 하나님이 막 사람한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이전에 먼저 행하신 동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어떤 다스리도록 사명과 권세를 맡기 전에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복이 뭡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입니다. 돈입니다. 재력입니다. 어떤 자신의 위상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미션들, 엄청난 어떤 그 해야 될 사명들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들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냥 좋은 게 아니라요, 따봉입니다. 아름다웠다, 멋지다, 짱이다. 영어로 쓰면 wonderful, beautiful, powerful.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wonderful, beautiful, powerful. 그래도 영문과 나왔는데 이 정도는 발음을 해줄 수 있는 게 제 역할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토기장이가 실용성과 이 아름다움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빚으실 때 역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 안으로 좀 좁혀서 본다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순종의 도구로 빚어지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체 인간의 어떤 영역으로 창조 목적을 좀 더 확대해 본다면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미적인 측면,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측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답게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창조하신 토기장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좋은 의미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과 인격을 닮은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인간이 곧 깨진 토기 그릇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한 가지를 인간들이 어겼습니다.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 말에 속아서 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죠? 죄. 그렇죠. 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뭐가 찾아왔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이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퍼센트예요? 100%, 100% 죽게 되어 있었어요. 자, 죄를 지으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릇처럼 산산조각난 것은 물론이고요, 자기 때뿐만 아니라 아들 때, 자자 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토기가 뭘로 만들어져요? 흙이죠? 점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흙을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왜 고르는 작업을 할까요? 흙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때로는 코딱지도 나옵니다. 나뭇잎도 있습니다. 쇠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 모래 안에, 흙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 사람인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죄성들과 이런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려움, 열등감, 또 수치심, 분노,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나타난 다양한 열매들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불순물이 섞인 우리들, 죄로 인해서 파편처럼 부서진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들을 조물딱 한번 따라 해볼까요? 조물딱 조물주가 조물딱 하시는 겁니다. 만지셔서 다시 빚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라. 아멘. 네, 깨진 토기였습니다. 찌그러진 토기였는데요, 창조주의 손길에서 토기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어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번에 우리 축제 이름인데요, 리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깨어진 것 같지? 깨어진 토기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이 예레미야 18장 6절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6절을 읽었을 때는요, 뭔가 심판의 메시지로 너희들 똑바로 해, 경고의 메시지로 읽으셨다면 다시 읽을 때는 어쩌면 소망의 메시지로도 들려질 것입니다. 6절을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죄로 깨진 우리들, 조각난 우리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리본하도록 구원하실까요? 그 비밀이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문일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죄로 인해 망가졌던 나도 지나갔고요, 죄로 인해 끊어져 버렸던, 완전히 깨져 버렸던 그릇 같던 나도 지나갔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본문의 말씀처럼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으면 나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존재가 뒤집어졌다, 전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그 죽어 마땅한 존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거,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서두에 제가 설교 말씀 전에 인간 존재의 근본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선지서에서 주구장창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듣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요, 믿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호흡을 하고 심장박동이 뛰는 건 그런 어떤 목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그 생명의 특성을 따라 살아내는 데까지, 그 능력까지 힘을 발할 때 온전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으신데요, 생명을 지으신 어떤 피조물마다, 창조하신 그 피조물마다 그 생명이 갖고 있는 특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특성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형상을 주신 거예요. 보기 쉬운 예로 하나 드리면, 우리 동물의 왕국의 독수리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수리의 생명은요, 독수리다운 특성을 갖습니다. 뭐예요? 멀리서도 먹이를 포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력을 가지고 있죠. 높이 날 수 있는 아주 건실한 아주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먹이를 채갈 수 있도록 안성맞춤의 형태로 독수리답게 독수리의 형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되게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너 그렇게 살지 못할 거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 좀 예를 들었는데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이 닭도 만드셨잖아요. 닭을 만드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닭을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도 계속 이 닭이 땅에 모이를 쪼아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독수리를 보다가 닭을 보니까 형편없어 보였던 겁니다. 야, 이 닭대가리야, 너는 왜 맨날 대가리를 땅에다 쳐박고 모이만 주워 먹고 있냐? 그래서 가슴살만 찌워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고개를 들어서 저기 아름답게 날고 있는 독수리를 좀 보라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품격 있지 않냐? 너 지금 땅바닥에다 대고 이게 뭐야? 좀 그만 좀 쳐먹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너를 저녁 메뉴로 삼겠다. 오늘 바로 메뉴는 치킨,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정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생명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요, 죄가 코로 들어왔나요? 발로 들어왔나요? 손으로 들어왔나요? 따라해 봅시다. 죄가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생명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생명 안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를 했으니까 결국에 지금 가장 크게 파괴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겉으로 봤을 땐 죽지 않았으니까 뭔가 파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는 않았잖아요. 수명이 단축돼서 죽기는 했지만 바로 죽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은요 이런 사물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숨이 붙어있는 생명체에 기생하며 삽니다. 근데 생명체도 그냥 생명체가 아니죠. 개, 돼지, 소, 말에 인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정의 인격을 가진 생명체에 이 죄가 사망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참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제가 공감이 됐던 부분이라 소개를 합니다.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는요, 내 존재 전부가 동원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죄라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는 내 전 존재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뭐 누구를 좀 예를 들까요? 우리 임봉래 집사님 얘기 듣게요. 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느 날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만으로 멈추지 않고요. 좀 고통을 좀 안겨줘야겠어. 내려가서 주먹을 냅다 쳤습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동원된 거예요? 감정이 동원됐죠? 의지가 동원됐죠? 뭐가 동원돼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가서 한 거잖아요. 지정의가 동원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이거는 일례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전 존재가 동반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그렇게 생명에 들어온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우리 인간들은요,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을 벗삼아서 죄를 짓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한번 계속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보세요. 계속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우상 숭배 때문에 죽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돼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얘기만 하세요? 생명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누굴 찾아가세요? 죄인을 찾아갑니다. 죄인을 찾아가서 뭘 주시겠다고 해요? 생명을 주겠다고. 왜? 죄가 생명을 타고 들어와서 사망을 주고 하나님과의 영광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죄라는 놈이요, 어디에 달라붙어 있냐면 우리의 생명에 붙어 있는데 생명 플러스 우리의 인격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죄라는 녀석이 내 인격과 생명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내 인격과 죄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은 분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 편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악들을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이 어디에 매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왜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죽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땅에 성육신 안에서 오신 거는요, 그 아까 그들의 가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로 감정파리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달리셔야만 됐는가? 저와 여러분, 토진 그릇 같은 존재,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 먼지만도 못한 존재에게 그거 사랑하시겠다고, 그거 생명 주셔서 교제 나누시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금 인형처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부터 말씀을 따라 요정을 따라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흙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토기임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토기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작품으로 다시 빚으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 생명을 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겨놓은 약속이요,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소금 인형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여정 가운데 알았을 때 망망한 바다에서 자유의 일부가 되어서 녹아들었던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을 때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교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한 2번, 3번에 나눠서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깨진 그릇 같은 우리 인생, 먼지 인생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비결을 오늘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묵상하시면, 자유롭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2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어요. 내가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진 그릇입니다. 이렇게 툭 한번 치면 흩날리는 아무 형체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들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운데에 이 토기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졸작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